이번 성지순례 때 가장 큰 걱정은 더위가 아니었고 사실은 저의 무릎이었습니다. 일찍 무릎이 노화되어서 사실 성지순례가 많이 걷는 여정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런 그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번 성지순례 가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빌립보 교회, 물론 엄청난 빌립보 교회의 유적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기초만 남아 있는데 빌립보 교회의 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었고요. 오른쪽 문과 왼쪽 문이 있었는데 오른쪽 문은 죄송합니다. 오른쪽 문하고 여러분 사진이 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달아 있고 패여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문은 이렇게 별로 사실은 이게 사진이 그렇습니다만 달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파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게 그 당시에 장기판이랍니다. 장기판, 서양 장기. 그 당시 사람들이 즐기던 장기판.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는 기독교를 무조건 믿어야 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왜냐하면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시대가 돼서 더 이상 이제 전도도 하지 않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저 편안하고 더 이상 박해도 없는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 되다 보니까 교회 마당 그 문 앞에 돌로 되어 있는 교회 문 앞에 이렇게 바둑판을 장기판을 파서 문 앞에서 앉아서 교회에 와서 혹은 교회 올 때마다 이 앞에서 이렇게 서양 장기를 두어서 이 왼쪽 문은 전혀 이렇게 달지 않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장기를 두다 보니까 오른쪽 문만을 많이 사용해서 오른쪽 문이 많이 달았다. 물론 이제 그 가이드께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만 어쨌든 그림 여기 파져 있는 장기판을 보여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하죠.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교회.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편안하게 이렇게 장기를 둘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장기판이 있는 곳에서는 그 교회 입구가 전혀 닳지 않습니다. 있는 돌 그대로고요. 왼편, 오른편 입구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달아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그것을 보는 순간 오래전에 들었던 기억하고 있던 말씀이 아니라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조지 위필드라는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함께 영국을 위대하게 변화시키고 또한 영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공산화될 영국 사회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우친 그런 3대 그런 영적인 인물들이 바로 요한 웨슬레와 또 조지 위필드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 위대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나는 닳아서 없어지겠다. 여러분,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영적 각성을 일으킨 분인데 그분이 인생 말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딱 그 다른 돌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뭐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앞으로 목회할 날이 더 훨씬 적은 사람, 이제 정말 오래 하고 싶어도 15년 이상 할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뭐 이것저것 취미 생활도 하고 이제 건강에 유의하라는 그런 충고도 많이 듣는 나이가 됐습니다. 뭐 저의 두 가지 소원이라기보다는 그냥 희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할리 데이비스 그 오토바이를 하나 멋있는 걸 사서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거, 가죽 자켓을 하나 멋지게 입고 수염을 기왕이면 멋있게 길러서 뭐 그런 그냥 막연한 꿈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사실은 그 성지순례 가서도 뭐 이렇게 면세점 들어가서 보면 제일 제 눈에 띄는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메라. 그 카메라를 하나 사서 좋은 사진을 찍으며 다니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한테도 정말 멋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데 그 성지순례에서 가서 또 한 번 고백한 것은, 하나님, 목사가 지금 와서 뭘 잘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혹시 잘 믿었더라도요, 더 잘 믿어야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휘자 김동신 선생이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 생각하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노래를 잘하지만 김동신 선생의 소원은 지금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걸 겁니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목사의 소원이 뭘까? 좋은 카메라를 사가지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사서 멋있게 가죽 재킷 입고 미국 대륙 횡단을 하는 게 그 꿈이 되어서는, 뭐 나중에 은퇴하면 혹시 이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거기서 그 제 돌에 엎드려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문득 저도 조지 웨필드 목사님처럼 이렇게 장기판하고 편안하게 여기 앉아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편안하게 누워서 녹슬기를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달아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자녀들, 여러분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그러면 녹슬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기왕 우리가 없어질 거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믿어왔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자. 그게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믿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그토록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며, 얘들아 내가 너희들 대신 왜 죽는지 아느냐? 너희들 대신 내가 죽어서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잠깐 있다가 말고 사라질 안개와 같은 잠깐의 세상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볼 수는 없겠지만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대신 죽어서 너희들을 살려서 너희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에 올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 돌을 찍은 분은 없습니다. 저만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요, 사진 찍으러 간 것이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은 정말 좋은 장소, 기념되는 장소, 정신없이 사진 찍기 바쁘지만 사실 저는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가서 사진 찍어오고 여기가 빌립보입니다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돌에 박힌 사명과 뜻과 은혜를 내 삶과 가슴에 담아올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사자 우리를 찍어야 되고, 저 더 달아진 돌을 보면서 정말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관점과 시각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그 여정이 12,000km, 우리 미국식으로 따지면 7,500마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뉴욕에서 LA까지가 약 2,000마일 좀 더 됩니다. 한 2,300마일 정도. 그것을 3번 걸어서, 가끔 배를 타고, 그 엄청난 길을 그 무더위와 또는 혹독한 추위와 강도와 매맞음과 굶주림과 헐벗음을 각오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그가 십자가에 기꺼이 주님과 같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가문과 로마 시민권과,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스승에게서 공부를 한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천막을 만들어서 팔며 결국 생명을 바쳐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7,500마일을 걸어가면서 저는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녔지만 왜 그랬을까? 자유함이죠. 먼저는 산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유한 거죠. 왜냐하면 가치관이, 오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현재 관심과 내 가치관과 더 나아가서 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혹시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살아있다 그러면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산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사명이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을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물어 뜯어 죽이기도 하고, 가죽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칼로 잘라 죽이기도 하고, 끓는 기름가마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독교인들은 자꾸 늘어납니다. 우리들의 지금 생각을 가지면 죽으면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이고, 병들면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내 삶과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울과 베드로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사자에게 밥이 되어 찢겨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기준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유함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자유함. 살아도 죽어도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산다 혹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10대 명문 고등학교 중에 하나가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남 거창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목사님이 세운 학교로서 그 학교의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첫째로 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제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제3계명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제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제5계명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제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것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제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제9계명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은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렇습니까?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은 틀림없답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제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자녀가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참 훌륭한 아이다라고 박수치지만 내 아이가 이런 곳으로 간다고 하면 아마 너 미쳤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마 그러겠죠. 여러분, 다 그럴 것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기준이 뭘까요? 돈 많이 벌고 안정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곳,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세계 행복 지수를 조사한 걸 보면 언제나 대한민국은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두 번째죠. 우리나라 사람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그 질문의 50% 정도는요, 어느 나라든지 나 자신이 지금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데요, 한국 사람은 단 7%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대한민국 사람의 거의 57%가 빌 게이츠,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 우리가 굉장히 백의 민족, 굉장히 도덕적이고 진실한 민족 같지만요, 사실 알고 보면 가장 음란하고, 쉽게 말하면 가장 엉큼하고, 그리고 가장 돈의 가치관에 매여 살아가는 민족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1960년대 다 고무신 신고 심지어는 소나무 껍질 벗겨 먹던 시절, 그 시절하고요 지금하고 국민 소득이 300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뭐 국민 소득이 $100 미만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2만 몇천 달러가 넘어갔으니까 300배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가치관에 의하면 돈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300배 지금 행복해야 되는데, 1960년대 우리들의 부모들 비해서 여러분 지금 1960년대 살아갈 때보다 지금이 300배 행복하십니까? 돈이 우리들의 삶을 결정한다면 그래야 되는 거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지금 하루에 38명꼴로 자살을 하더라고요. OECD 지금 세계 부자 나라 중에 1위입니다. 자살률이. 특별히 20대, 30대, 50대 압도적으로 지금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거기 분석해 보면 결국 돈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민족, 지금 현재 가치관이 세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돈이 될 수 없는데 돈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행복을 뺏기 위해서 한 일은 뭘까요? 딱 한 가지만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 딱 한 겁니다. 사탄이 맞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엄청난 축복,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상실해 버리고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하려면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되도록 하나님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회복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에덴 동산을 100개 세워도 소용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중심으로 회복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편리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3번 태어나야 된다. 첫 번째로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출생을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으니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부터는 거듭나서 뭘 할 거냐?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혹은 믿지 않을 때보다 좀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믿지 않을 때보다 자녀가 조금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을 때보다 좀 더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을 때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엄밀히 말하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그런 축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네가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너를 살리고 내가 대신 죽을 터니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태어나는 날은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날, 사명으로 태어나는 날이 진짜 내가 태어나는 날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사명으로 꼭 태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시고 그토록 십자가에 내가 죽을 테니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을까? 내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죽으시면서 나를 살려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돼야 된다. 그때부터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죽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애에 사명을 발견하는 그날이 비로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일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명을 발견할까요?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이집트 왕자와 또는 혹은 반대로 절망과 패배의식을 다 벗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모세는 이제 비로소 80세에 모세의 삶을 사는 거죠. 그가 사명을 발견한 그날부터 모세는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왕자로 살던 시절이 모세의 삶의 시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육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늘 답답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바라고 꿈꾸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그리고 사명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기준이 언제나 나 중심이니까 기분 나쁘고 슬프고 아프고 시험당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고 하는 거죠.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그리고 좋게 사는 것, 존경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내 꿈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살다 보니까 언제나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거룩한 자유함, 얼마 전에 우리 교우들 픽업하러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더니 무슨 여러분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나와서 요즘의 패션 경향을 얘기하면서 꼭 이 가을에 가방 하나를 산다면 뭘 사야 될까요? 그분 얘기가 루이비통에서 나온 버킷 가방을 사는 게 요즘에, 꼭 가방을 가을에 하나 사신다면 그걸 사시기 바랍니다. 루이비통 버킷 가방이랍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헝겊으로 위에가 오픈돼서 헝겊을 조이면 꼭 우리 복주머니 같은 그런 가방이라는 전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 가을에 꼭 하나만 사야 된다면 루이비통 버킷 가방을 사십시오. 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여러분의 꿈에도 소원도 그렇습니까? 이 가을에 꼭. 왜 그럴까요? 내 삶을 지배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능력과 은혜의 삶,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은 굉장히 재미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들의 존재의 시작과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사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해지고 가장 복되고 가장 위대한 축복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삶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돈부터 따라가는 거죠. 내 기분과 감정이 먼저 주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언제부턴가 그래도 제 감정은 접어둡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교회로 나오게 할 수 있다면, 시험 당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저의 자존심이나 무슨 자아나 감정이나 또는 피곤함이나, 그래서 무릎이 더 닳아 없어지더라도 무릎 보호해서 하늘 날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녹쓰는 것보다는 닳아 없어져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주 오래된 예화입니다만 아마 최근에 나오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에 한동안 유행했던 예화입니다. 우리 정영준 집사님, 회사 입사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저처럼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처럼 스포츠카 컨버터블로 하늘이 쫙 열리고 그 스포츠카를 꿈에도 그려서 절약하고 못 먹고 못 쓰면서 저축해서 꿈에도 그리던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신이 나서 그 스포츠카를 몰고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일기예보가 들려옵니다. 이 지역을 지나가시는 여러분, 홍수가 갑자기 넘쳐나서 곧 다리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빨리 그곳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이가 그 방송을 듣고 얼른 속력을 내서 이제 그 끊어지려고 하는 다리를 지나가려고 할 때 그 바로 직전에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보니까 세 사람이 서 있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지 않는 버스겠죠, 당연히. 첫째로 굉장히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중태에 빠진 할머니 한 분과, 그리고 자기를 살려준 적이 있는 굉장히 뛰어난 유능한 의사, 젊은 의사와,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꿈에도 평생 그리던 이상형의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셋이 서 있습니다. 스포츠카는 불행하게도 2인승이라 한 명만 더 태울 수가 있습니다. 입사시험 문제는 여러분은 그 중에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할머니와 의사와 아가씨 중에 세 명 중에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쓰십시오. 정영진 집사님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네. 오늘 저녁에 또 다음 월요일 날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교회 나오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보고 싶어서 문제를 낸 거겠죠. 그런데 정영주 집사님처럼 솔직한 사람이 2명이고 나머지 997명은 노인,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우겠다, 모범 답안을 썼죠. 그런데 딱 한 명만 합격했습니다. 그 사람의 답안지는 어땠을까요? 저는요, 의사 선생님에게 제 차의 키를 드리고 그 할머니를 태우고 빨리 병원에 가시게 하고, 저는 꿈에도 그리는 이상형의 아가씨와 버스 정류장에서 구조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며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멋진 답이죠. 근데 우리는 왜 누구를 태울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는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워야 되겠지, 다 그렇게 쓰겠죠, 일단 정답은. 그러나 솔직한 정영 집사님처럼 이상형의 아가씨를 태우고 갈 수도 있겠고. 그런데 저는 그 예화를 읽으며 문득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999명은 떨어지고 이 사람은 붙었을까? 여기에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내 차를 내 거니까 내가 운전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산 차인데 내가 운전해야죠. 그리고 나는 내 차고 내가 내 차를 운전하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살아야 되고, 그 중에 한 명 누군가를 내가 선택해서 데리고 가면 그것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일반적인 나 중심적인 가치관 때문에 이 정답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정답대로 하면 의사도 살고 할머니도 사시고 또 그 남은 동안 언제 구주대가 늦게 올수록 좋겠죠, 그죠? 버스 정류장에서 이 이상적인 아가씨하고 그 외딴 산골에서 구주대가 늦게 올수록 아마 더 좋았을 겁니다. 둘이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같이 있어준 남자하고 결혼을 했겠죠. 그러면 넷이 다 살아나고 행복하게 됐겠죠. 그냥 꾸며낸 얘기겠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정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 차는 절대로 내가 운전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살아야 되고 나머지 사람은 살릴까 말까, 언제나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나를 당연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차고. 그런데요, 우리가 사명에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진정으로 그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가 준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왜 우리들의 삶은 늘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받을까? 기준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내 차니까 내가 운전해야 되고,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내 차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는 이런 관념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내 차를 의사에게 맡기고 할머니 태우고 가서 빨리 수술하십시오. 저는 여기 있는 외로운 아가씨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내 차를 내려놓고 내가 당연히 제일 먼저 살아야 된다, 나는 차를 가졌으니까 하는 나를 내리고 나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모두가 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기준이 된다면 나의 달려갈 길과, 비록 앞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체포돼서 이제 실제로 로마에 가서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너 예루살렘 가면 너는 이제 체포돼서 죽을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셨지만,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무엇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내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해서 전 로마가 복음화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행,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무시한다는 거 아니라 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지, 내 삶이 중심이 돼서 내게 좋으냐 나쁘냐, 편안하냐 행복하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녹슬어서, 우리 어머니도 늘 하신 말씀이, 아이고 죽으면 썩어질 그 육신 뭐 그렇게 아끼냐, 어릴 때 맨날 그 말씀을 저한테 흔히 충청도 말로 지청구를 맨날 하신 기억이 납니다. 묻히면 썩어질 육신 뭘 그렇게 아끼냐. 저도 가끔 애들에게 뭐 어쩌고 하면 숨은 왜 쉬냐, 귀찮은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이제 우리 청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을 완전하고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사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